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지배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꼭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아직 100% 점령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은 23절은 분명 온 땅을 점령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22절에는 점령하지 않은 땅을 먼저 소개를 해요. 2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로세만 남았더라.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어디에만 아직 남아 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세 군데 아직 누가 남아 있죠. 그런데 분명 22절에 이 세 군데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2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다 점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세 개의 도시를 점령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점령했다고 선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을 하나님의 성소로 인정했다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남아있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군대로 점령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점령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나요? 아니면 무엇으로 점령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군대로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냥 빙빙 돌기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점령하는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이 정치계에 나가는 걸 반대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성직자들이 정치계로 갔을 때 종교계는 망가집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직자를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 그때 믿음은 막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했어요. 순종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순종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보통 성을 일자로 쌓잖아요. 근데 성을 이렇게 밖으로 쌓아요. 그럼 밖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없겠죠. 근데 성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이렇게 무너져요. 말도 안 되죠.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너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일으키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요.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점령해요. 아이성 때 패배하잖아요. 왜 아이성 때 패배했는 줄 아세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한 겁니다. 23절,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성소로 인정하셨지만
나머지 남아있는 22절의 땅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앞으로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나머지 땅을 다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이 도시를 점령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조금 살만해지니까 뭘 잃어버리냐면 순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은 살만하면 순종을 잃어버립니다. 순종하더라도 적당히 합니다. 11조도 온전하게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고, 주일 성수도 시간 될 때 적당히 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이 모든 것을 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하는 게 진짜 아닙니까? 이런 진짜를 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사와 아스돗과 가드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최고의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손이 3개여서 삼손이었대요. 삼손인데요, 굉장히 힘이 셌잖아요. 근데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였죠? 머리카락이었어요. 그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이렇게 약해졌어요. 근데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비밀을 캐기 위해서 갑자기 등장한 아주 아름다운 자매가 있어요. 누구죠? 드릴라입니다. 여러분, 이 드릴라가 어디 사람인 줄 아세요? 가사 사람이에요. 가사를 점령하지 못했더니 이런 비극을 경험한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조롱을 당하잖아요. 사무엘상 전반부에 보면, 아마 매일 성경 큐티 하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사무엘상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 빼앗긴 법궤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아스돗에 가요. 아스돗을 점령하지 않았더니 이런 모욕을 당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라는 지역에서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 진영을 대표하는 장군 한 명을 소개하는데요, 그 장군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저희 하준이가 발음이 안 될 때 콜라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콜라. 그래서 맨날 저한테 아빠 콜라 얘기해줘 그랬어요. 그러면 저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가 다윗이고 아빠가 크니까 골리앗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휙휙 던져가지고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부러 맞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무 같은 걸 주고 그걸로 아빠를 쳐야지. 그리고 제가 여기다 탁 꺼놔요. 성경 교육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성경 교육 이렇게 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콜라 아닌 골리앗, 이제 다윗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면 17장, 오늘 본문 17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에요? 빨간 글씨로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점령해야 할 땅 가사, 아스돗, 가드를 점령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조롱당하고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개독교라고 모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저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 모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이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데요, 며칠을 조롱하냐면요 40일을 조롱합니다. 이 당시 전쟁은요 그냥 나라와 나라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난공불락의 섬 여리고성도 점령한 걸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순종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순종 왜 안 하냐고요? 상황이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순종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40일 동안 조롱만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조롱당하고 있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음식을 싸들고 형에게 면회 좀 다녀와라. 그래서 면회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위세 앞에서 모두 다 떨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장군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노라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싸움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의 조롱 소리를 듣고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안에서 막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분노하는 것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거룩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겸손했을 때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겸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이요,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을 공격해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사사기, 사무엘상이 있기 전이 사사기잖아요. 이 사사기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이 이미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서 어렵게 하는 장면이 한번 나와요. 그런데 암몬이 또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니까 너무 이 억눌렸던 게 있잖아요. 우리도 일본이 뭐 잘못하면 막 마음에서 막 분노하잖아요. 이런 분노감이 막 이 사울을 사로잡아요. 그 분노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 군대를 다 물리쳐요. 그럼 분노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 뭐가 왔어요? 분노가 왔어요. 저는 이것을 그래서 거룩한 분노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분노는 없어야 하지만 거룩한 분노는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기심으로 주변을 공격하는 길리앗 야베스와 같은 자들에게 분노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상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분노하신 겁니다. 진리에서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면 어떻게 인식하냐면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성스럽고 막 이런 걸 원해요. 저는 우리가 와일드하더라도 우리 성격을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와일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만 길들여지는 진정한 온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요즘에도 독일은요, 목회자들은 공무원처럼 국가에서 월급을 다 줘요. 신학교 가잖아요. 다 공짜입니다. 집도 줘요. 심지어 생활비도 줍니다. 저는 실력이 안 돼서 독일을 못 갔습니다. 이런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 독일 교회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 교회는 거룩한 분노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면 히틀러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혔기 때문에요. 여러분, 침묵하는 건 동조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잖아요. 그것은요, 잘못하라고 떠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못한 걸 보면 여러분 그냥 모른 척하지 마세요. 혼내셔야 돼요. 그게 아이들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 비해서 굉장히 젊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요, 침묵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누군가의 침묵은요, 누군가에게 고통이 됩니다. 누군가의 침묵으로 손가락질하는 누군가는 자신이 옳은 줄 착각에 빠져요. 침묵은 동조입니다. 독일 교회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있을 때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했어요. 동조한 거죠. 그러나 동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본회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본회포 목사님은 자신이 죽을지언정 히틀러와 독일의 잘못됨을 지적합니다. 그 결과 히틀러는 사형에 처해지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침묵했던 교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에 분노했던 히틀러의 유사는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 아닐까요?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오늘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을 하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있던 다윗의 형 엘리압이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 전쟁이 장난이냐?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엘리압도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고 다 같은 분노가 아닙니다. 남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분노는 잘못된 거죠. 엘리압의 분노의 정체는 다윗을 조롱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도요, 엘리압은 다윗을 무시했어요.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보지 못해요. 그냥 자기 판단으로 내면은 보지 못하고 다윗을 조롱합니다. 왜 다윗을 조롱했을까요? 엘리압이 생각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모습은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부족하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하는 일 다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든 안 좋게 봅니다. 엘리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이 그러거나 말거나 골리앗을 향해 끝까지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다윗이 참 성격이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격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앞에 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윗을 향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3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엘리압도 사울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외모만 보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다윗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이 싸움을 말리자 다윗이 거기서 그럼 저 집에 갈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는 내가 꼭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34절에서 36절에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의 외형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외모에 주눅을 들어요.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눅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빌거, 주거 이런 말 아십니까? 빌라 거지, 주공 아파트 거지래요. 이게 애들한테 나와요. 근데 이런 거 누가 가르쳤을까요? 유튜브. 어른들.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인데 그 천국에 우리 주님 집이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이런 걸로 말하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차 타는 것에 주눅들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명품 가방에 주눅들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주님 품에 가면 그것 아무것도 쓸모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형적인 것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옷은 명품이 아니지만 사람이 명품이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명품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요, 당당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는 수 없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허락해 줘요. 근데 그냥 전쟁터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군복을 줍니다. 근데 소년 다윗에게 이 군복이 맞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까불까요? 진짜 너무 까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믿고 까부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주님 믿고 우리가 좀 까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용기가 좀 있어야 돼요. 다윗이 사울이 준 익숙하지 못한 그 칼과 갑옷을 다 벗어버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칼과 갑옷을 벗어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싸워 이길 때 칼과 어떤 전술과 무기로 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무기 이런 것들로 전쟁하는 것이 아님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소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멩이 5개를 집어서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여러분, 물매와 돌멩이 5개는요, 양을 지키며 일상에서 훈련되어진 다윗의 전쟁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요, 일상에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싸워도 100점 100패예요. 그러나 일상에서 훈련되어지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40년간 가나안에서 훈련됐잖아요. 다윗은요, 일상에서 늘 훈련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일상에서 믿음의 훈련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 못 하시더라도 일어나서 주무시면서 식사 기도 빼고 하루에 10분씩만 하셔도 여러분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큐티 올리면 몇 분이 보는 거 알거든요. 지난주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9분. 그럼 여러분, 그 9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큐티나 성경 말씀 보십니까? 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경험 못할까요? 믿음이 없잖아요. 평상시 때에서 믿음의 훈련이 없잖아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크리스천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가치들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블레셋을 시작으로요, 앞서서 점령하지 못했던 가스, 가사,
아스돗까지 다 점령해 버립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계속 띄워주세요.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아멘. 여러분, 이 블레셋의 핵심 도시가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인데 이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그 블레셋을 다 이겼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다 점령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만 점령한 게 아니라 모압도 점령하고, 모압은 이스라엘 동편, 오늘날 요르단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점령했다고 나오냐면 유프라테스 강. 와우. 그러니까 오늘날 어디까지냐면 이란까지 이스라엘이 넓어졌어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예요. 다윗 때.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큰 강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때 수백 년 전에 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너희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분이 누구예요? 다윗. 근데 다윗이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려요? 믿음의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수많은 승리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와 승리를 경험할까요? 다윗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든 어떤 것에서든 여러분 순간순간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다윗과 같은 충성함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평상시에 훈련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골리앗과 싸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물매를 2번도 아니에요. 1번 딱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아요. 그리고 쓰러집니다. 쓰러진 상황을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뭐가 없었더라? 전쟁은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자본주의 세계관에서 살아갑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옆에 있는 성도가 엘리압과 사울과 같은 성도들이 유별나게 너만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 물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반응을 요구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너무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무모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방식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승리의 비결을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